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17,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왕정 국가였어요. 17, 18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계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이론적 뿌리는 17세기, 18세기에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주창한 바로 사회계약론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와의 그 계약으로 국가 권력이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루소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그 평화로운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계약을 위한 중요한 전제는 각자가 가진 힘과 자유를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의 대두는 사실 그 이전에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사제들만, 교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일반인에게도 성경 읽을 권리가 주어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의 내용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법을 내가 이러한 법을 너희들 지킬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 법을 지켜. 그리고 나는 이 법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난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언약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일반 백성들과 국민들과 정부가 서로 합의하에 어떠한 법을 만들고 서로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통치받는 그러한 국가를 형성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대두된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의 언약상 사상을 기초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행하는 사회 계약론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도가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나와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의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그동안 마귀 소유였는데 이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이제 너희들은 옛날에 부정한 백성이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민을 내게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제안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지킬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계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데
소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그 다음에 4, 5절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제2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이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13절에 살인하지 말지어라. 10계명.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 15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계명.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계명. 17절에 내 이웃의 집이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계약을 맺으려면 나의 이 법을 뭐 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희와 맺는 계약의 내용이다. 우리가 누구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컨트랙트 페이퍼에 1, 제1항, 제2항 서로 지킬 사항. 뭐 집을 산다면 계약금 얼마 내고 중도금을 얼마 며칠에 내고 그 다음에 잔금 언제 치르고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인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천국 시민의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더 뭐하기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을, 이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제사법, 의식법 그런 것 다, 그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다 완성됐고 더 이상 없어져 폐해졌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또 완전히 하겠다는 말씀은 이 천국 시민의 도덕법인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인 10계명을 다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응답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언약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을 제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응답했어요.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자고 제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맺어요. 그 언약식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언약의 내용을 언약 맺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며 잔을 나눠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 이 여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죠. 화목제로 번제로 죽을 때 그 짐승이 죽은 그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내가 그때 모형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계약을 완성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계약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리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 언약의 제사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언약 백성인 성도들이 언약을 지키면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8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이 나와요. 그 15절부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 말 갖가지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야, 이 많은 복을 어떻게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같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을 지킨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실까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순종해서 갔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갔으니까 놀라운 축복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에?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게 뭐냐? 10절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갔는데 하나 인도함 따라 갔는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어요? 놀라운 풍년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풍년은커녕 풍년은 고사하고 극심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어떻게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복은 고사하고 심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뭐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을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것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 땅에 주게 복을 줄게 땅을 네게 기업으로 줄게 축복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 뭐랬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 예배했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그 아브라함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을 일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신 복을 주리라 한 복이 나타나지 않고 저주의 모습 같은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신명기에 보니까 28장에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을 무엇이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복을 준다 그러는데 순종하면 순종했는데 복이 안 와요. 어찌 된 일일까요? 우리 요셉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에 갔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버리죠. 10편 105편에 요셉이 팔려가서 어떤 고생을 했는가 같이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명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기도 보면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권위자에게 순종을 했으니까 복을 임하는 게 당연한 건데, 복은 고사하고 형들에게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는데 착고에 뿌리에 보면은 쇠살이 발에 묶여서 그 죽노 매 맞으면 죽노도 한 것처럼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진 고생 끝에 아주 성실하게 인해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이제 쇠사슬도 벗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형통을 맛봤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누명을 쓰고 성적 유혹을 받아서 그걸 뿌리치다가 누명을 받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 것은 뭐하기 위해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놀라운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39장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하니까 그 남편이 그 듣고서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유혹을 뿌리쳤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누명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약속한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 뭐만 나타나요? 고난과 시련만 닥쳐오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얘들아 우리 저 바다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배를 같이 타고 풍랑을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를 같이 타고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열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주님 말씀 뭐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더더구나 배에 모시고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순종한 데다가 동행까지 했으니까 복이 오되 곱배기 축복이 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지금 곱배기 축복은 그냥 풍랑이 거센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결할 재간이 없어. 주님을 깨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보지 않고 지금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이를 정도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쌓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르잖아요. 그 어찌 보면 하나님 약속이 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는데 복이 안 오고 계속 문제만 닥치네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에이 목사님 말씀을 지키는 고난이 많으니까 말씀 안 지켜버릴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가는 길인데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왔을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요? 난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이 시련과 역경과 풍랑이 닥쳐올까요? 주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요동하지 말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바람이 인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바람을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꾸짖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람, 그 풍랑을 일으키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길에 마귀가 나와서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다가 요동쳐서 나를 삼킬 것처럼 파도가 밀려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때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 내가 이런 환난에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풍랑을 가져다 두는 내게 풍랑을 가져다 둔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고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걷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과 주님이 뭐 하세요? 동행했어요. 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 풍랑을 가졌다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권세를 향하여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잠잠해라. 더 이상 파도 치지 말고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을 불게 해서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을 회방하고자 하는 악한 권세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꾸짖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 앞길을 막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이 여정을 막고 있는 악한 권세를 향해서 명령할 때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살 길을 찾아서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 마귀가 뭐 한다는 거요? 회방한다는 거. 마귀가 반드시 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크게 회방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순종하던 길을 멈추고 기도하던 길을 멈춰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갈 때, 순종할 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마귀는 뭐 한다고요? 회방한다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해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귀 회방을 좀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마귀가 욥을 회방할 때 하나님은 그걸 한번 해봐. 내 종 욥은 너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때 하나님 막아주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막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환난 당할,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요. 그리고 우리가 능히 그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가 닥치고 큰 환난이 닥칠 때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중에 요백의 겁절에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막아주지 않는 이유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과 회방을 막지 않고 한번 해봐. 네가 아무리 칼춤을 추어도 내 종은 욥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제가 이 시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안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히 내 종은 이겨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 신앙 고백을.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결국 환난이 우리를 어디로 가요? 소망의 닻을 이루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환난을 결국 우리로 소망을 이루는 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나 원망, 불평이나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고 요셉의 경우를 봐도, 제자들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도리어 커다란 시험과 환난과 풍랑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신실하신 주 찬양했지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맞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두 곡이나 찬양했는데 성경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며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내가 뭐한다? 이행한다. 신실하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장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래서 결국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고 아직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 당신의 언약을 뭐 하신다고요? 이행하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말을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하세요. 할렐루야. 부모가 아들에게 야 내가 너 자동차 한 대 사줄게 했는데 자동차 사줄 능력이 안 되면 부모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시건해. 망해버려서 사업 잘 때도 능히 사줄 수 있었는데 인간은 시건할 수 있어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약속도 능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렇지요? 내 수준에 맞게. 제가 뒤에 닭을 키우는데 닭이 나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면 제가 어떻게 웃음이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닭하고 나하고 차이하고 하나님과 우리 차이하고 누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닭하고 나하고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3차원의 세계.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온 우주를 하나님 뼈모로 재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늠합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재단하려고 그래.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 내 생각에 좁은 머리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축복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방법이나 그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이게 이 아들에게는 이게 가장 유익하겠다. 아들에는 이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힘들어도 뭐 학원도 보내주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하는 건 태권도 힘들잖아요. 에? 피아노도 매일 똑같은 것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하도록 부모가 유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겪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선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봐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내 방법대로가 하나님 봐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지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거 하나의 축복을 주시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음은 이만큼인데 하나님 복을 이따만큼 주면 넘어져요. 그 사람은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망 길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믿음이 이만하면 축복도 이만한 거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무한한 축복을 주면 넘어져 버려. 하나님 빠이빠이. 그 하나님 떠나버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돈을 엄청나게 줬더니 부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영원히 안아버린다면 돈 주겠어요? 누가 그 자식에게 돈을 주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원토록 안녕. 그 자기가 사망 길로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한 부분만을 볼 때는 가나안의 흉년은 아브라함에게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지역에서 방백이 되고
큰 세력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3장 5절에 그 결론을 보세요. 시작. 해수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5개국 연합국을 가서 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대한 세력을 가진 자가 돼요. 창세기 14장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이 다섯 왕이에요. 왕들이 어마어마한 세력 아닙니까? 잠깐의 흉년은 겪었어요. 그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특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거치지 않으면 안 됐던 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을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쓰실 계획을 세우자 마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애초에 아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물살시켜버리고 해방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방합니까? 형들을 타용해서 아예 총들로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가정총무가 돼서 살만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마귀가 사용해서 누명을 씌워서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생각할 때는 야 요셉은 끝났어. 무슨 요셉이 지도자가 돼서 기근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말도 안 돼. 이제 내가 요셉을 처치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깊은 감옥에 가다 놓고 춤을 췄을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지혜롭긴 하지만 마귀의 지혜와 피할 수 없는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누구만 해요? 요셉만. 그래서 그 어려운 지경에 요셉이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서 어디서 발견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확성기예요. 확성기. 내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서 요셉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 가장 성령 충만한 데에서 꿈풀이를 해서 결국 마침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마침내 기근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낸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당장 문제가 있다고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당장 구속 같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시련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에게 닥쳤던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 형들에게 팔려가는 일, 그 다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 거기서 꿈풀이를 해줘서 꿈 해몽을 받고 자기를 좀 풀어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소식 한 번 없는 일, 그것 또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싹 빠져버렸다면 요셉이 꿈풀이를 해준 그 사람에 가서 요셉을 그 방석에서 풀어줬다면 요셉은 즉시 어디로 갔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럼 꿈풀이고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그 환난과 시련 중에 단 하나라도 싹 빼면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은 요셉이 총리로 가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디딤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산하에 얘는 여러분 물을 건널 때 디딤돌 없이 건너면 빠지잖아요. 못 건너잖아요. 디딤돌이 있으면 건너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요셉에게 고난이라는 디딤돌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의 디딤돌을 요셉이 한 발 한 발 힘들고 어렵게 거치자 마침내 총리자 대신에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에 코치가 그 나오는데 한나절 내내 걸려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꼬맹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제 방에서 그걸 키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칼 먼도날로 쫙 잘라줬어요. 좋다고 쏠딱 나와요. 근데 버리적 하다가 한 2-3시간 기어다니다가 죽어요. 왜? 그 나올 때 온갖 힘을 다 기려서 힘을 나오려서 자기 날개에 있는 기름을 다 제거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가 쫙 펴져서 나오자마자 누에 꽃이 나와서 창공을 나는 누에가 되는 거야. 나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없어요. 누에 꼬치에게 그 기름이 잔뜩 묻어서 기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날개를 펼 수 없어서 둥글다가 죽어버리듯이 창공을 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육의 기름때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아의 기름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당할 때, 시련당할 때,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닥쳤던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요셉에게도 그 모든 고난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한 모든 고난 하나하나도 다 은혜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 성격도 이상하시다고. 성격이 하나님 이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 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뭔가 환경이 좋아야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뭘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자원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게 눈에 보이는 자원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원 삼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줄이게 하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합력하여 뭘 이루려고? 선을. 어떤 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선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날개를 펴려면 날개의 기름때가 제거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눈에는 모래떠도 좀 들으세요. 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순종했는데 축복 무사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가슴 깊이 새겨둬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계셔도 나를 위해서 전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한동안 학장으로 섬기던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공부를 신학을 했던 유기란 학생이란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 유기란 학생은 수원의 어떤 교회의 집사였는데, 리츠 칼튼 호텔 여러분 아십니까? 리츠 칼튼 호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수습 굉장히 큰 호텔이라고 그래요. 수습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회사 일에 열심을 해서 지배인 자리에 승진했어요. 회사 호텔에서 지배인 자리면 굉장히 높은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로비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부터 산후 우울증과 조울증까지 겹쳐왔는데 아내를 전혀 돌아보지 못했어요. 회사 일 열심히 하다가. 회사에서는 로비 담당 지배인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가정은 사막처럼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과 조울증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폐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 집사님은 아내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차로 30분 거리가 되는 교회를 6개월 동안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매주 주일마다 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단체 예약 손님을 받는 큰 행사들이 주일날 진행되는데 그 일을 총괄할 지배인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결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배인이 주일마다 결근한다는 사실을 사장이 알고는 그를 로비 담당 지배인에서 부패 담당 부지배인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주일 성수를 계속하다가 회사에서 명퇴, 잘리고 말아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로 하면 명퇴고, 보통 말해서 퇴사 잘린 거예요. 잘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다가 했는데 하나님 좀 지켜주면 안 될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잘렸어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다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 때 마침 거제도에 사는 친누나가, 야 요즘 너 뭐하냐, 내가 일손이 바쁜데, 누나가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래도 나 좀 도와줘 와서. 그래서 식당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 거제도를 내려갔어요. 살 집이 없는데 누나가 사놓은 집이 4평짜리 또 집 방이 있어. 집이 있어. 거기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일할 자리도 또 살 집도 다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사둔 그 건물에 과일 가게가 새 들어와서 살았는데, 과일 가게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이제 우리 나가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가게를 유기란 집사님 부인이 그걸 맡아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막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을 언제 알았냐 가지고 완전히 기쁨충만으로 바뀌어가지고 한 기회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돈 버는 재미가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던 차에 또 누나 식당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유집사님에게 거제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로 청빙 제의가 들어왔어요. 거제도 주산업이 조선업이었는데 몰락하자 거제시의회에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대학교에 관광학과를 개설하고, 아마 거제대학교가 시립대학인가 봐요. 거제시에서 세운 대학인가 봐요. 개설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관광학교 교수를 제의받은 거제도에 있는 한 호텔의 지배인이 자기는 학위가 없으니까 유집사님을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지배인까지 했으면 적적이라면서 박사과정까지 마저 공부하는 조건을 달고 정식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호텔의 지배인하고 여러분 교수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가 믿음으로 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주일성수한다고 부지배인으로 강등되고 명퇴당하고 할 때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또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유집사님에게 허락하면서 유집사님 믿음으로 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요? 13년을 하나 기다리셨어요. 몇 년 기다렸다고요? 13년. 13년 만에 유집사님이 완전히 주일성수하고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유집사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일성수와 새벽제단을 철저히 쌓으면서 믿음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때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학 교수라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영전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헌신을 하고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유집사님처럼 결단하고 믿음으로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역사했던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유기란 집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